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는 중에 한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관 주인의 부탁 가운데 모든 직원과 손님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에 이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여관 주방에서 일하는 한 자매를 보고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자매에게 오늘부터 매일 기도를 할 때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보거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그러겠노라고 답합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그 여관을 다시 묵게 되었을 때 주인이 그 소녀에게 나쁜 버릇이 생겼다라고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밤낮 없이 울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싶구나. 이제부터 매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거라. 소녀는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한 젊은 여인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바로 여관에서 일하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고백을 목사님께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제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 두려워져서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죄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제가 아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죄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 속의 여인이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복함,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녀가 받은 진정한 은혜는 나 자신을,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와 하나님을 보는 은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앞으로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7가지의 이 표적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적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하는 사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적으로 변화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살았다, 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안내는 어떠한 안내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듯이 문제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진정한 안식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인들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지요. 언제 보았던 장면일까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설교 본문과 같은 연결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희어진 추수할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다음 선택지로 주님은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64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틀의 시간을 온전히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목적지를 정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였고 그곳에 만날 자를 위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듯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함을 주님은 아시고도 그 거절당할 자리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지요.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접했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환대를 하고 자신의 집에까지를 모시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접이 진정한 영접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기적을 향한 잠시 잠깐의 영접일 뿐이지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영접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서 요 앞전에 마주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표적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두 무리가 있었지요. 그 잔치집에서 맛이 더 좋아진 포도주를 맛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이 표적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물을 길러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하인들의 모습에서 반대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어떤 기사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믿었던 모습이 등장하지요.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가성 여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동네 바깥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났고 너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때 메시아인가 해서 나와서 보았지만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가 친히 세상을 구원할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더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틀을 더 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4km라는 이틀에 걸리는 긴 여정을 가지고 온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어 쫓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표적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실 그때에 그 자리에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 표적을 본 거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에 주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이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이것은 믿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고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님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증표로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를 구할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들어서면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높였던 것은 진정한 높임이나 영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을 본 거로 믿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말씀을 영접한 자인지 영접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모신 척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믿어 주님께서 이삭을 달라 할 때 그 이삭을 주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왜 주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 채우면서 있는 것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치유와 은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지요. 말씀은 얼마든지 성경을 펴면 있고 핸드폰을 열면 TV를 켜면 얼마든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 말씀들보다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일 테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적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이 내가 긍정으로 여길 때에, 내가 확신할 때에, 내가 힘쓸 때에 그 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한 병에 걸려서 치료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심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바이러스들을 함께 버타여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병에 안 걸린 것 기적 아닙니까? 아니면 병에 걸리더라도 발달한 의학 기술을 통하여서 고쳐지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육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차는 망가지고 몸은 멀쩡합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어디 기적입니까? 100km가 넘게 쌩쌩 달리는 저 차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하니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100km로 달리는 차들 속에서는 술을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개념 없는 사람도 있고 운전법규를 어기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의 기계의 오작동으로 달려드는 급발진의 차들도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아직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기적이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사실입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얻을 복보다 무한한 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진 그 모든 상급들, 그 모든 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병고침을 사모하지 말거나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고침받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표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을 때 믿었다가 표적이 없을 때는 믿지 않았다가 그런 인생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고 없으면 안 믿고 내 유익이 있는 것에 믿음을 두고 없어 보이면 손절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진짜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려고 첫 번째의 표적을 이루셨던 가나, 그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고 오늘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려고 오늘 4장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가버나움으로부터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약 20여 킬로, 30킬로 정도 되는 그 거리였다고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바실리코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왕과 매우 친밀한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이 왕궁에서 어느 고위 간부층 정도 되는, 귀족 정도 되는 그런 신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어떤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을 얻는다든지 어려움을 얻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소문에 의존하여서 달려나올 만큼 그의 인생엔 괴로운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신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4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지금 일시를 지금 다투는 매우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보다 더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가서 청하되라는 말이 미완료 동사라고 하니 이것이 한 번 부탁으로 끝나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이 신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 어떠하였습니까?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치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괜한 곳에 가가지고 화를 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청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말만 들으면 안 고쳐줄 거야, 너 아들 나 안 고쳐줄 거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신하를 향한 꾸짖음보다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듯이 갈릴리에서부터 기적을 요구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꾸짖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 해당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고서도 신하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49절을 보시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만큼 이 신하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책망을 하든 아니면 내게 벌을 주든 아니면 내가 차라리 그 질병에 걸리든 어떻게든 내 아들만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의 마음이 곧 그의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는 그 간절한 심정에서 지금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죠.
아직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그 집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같이 동승하고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그 집을 떠나올 때도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보았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저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신하가 그 하신 말씀만 믿고 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고침받았느냐 안 고침받았느냐 이 진상을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과 같이 내려가야만 한다는 그의 부탁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만 듣고 그냥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가 다른 믿음의 부분입니다. 이 신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만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에 그냥 두고 자신 혼자만 고향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그는 올 때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말씀을 얻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에 두고 갔지만 말씀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를 계속 청하고 있는 그에게 책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처럼 말씀만 주시면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책망의 말을 그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그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얕은 믿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24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낙심하며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분명 엠마오로 가기 전 그들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부터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낙심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엠마오를 향해 떠나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지만 정작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그들은 처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그때에 그들은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왕의 신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곧장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11사도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서 두고 주신 말씀만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싱숭생숭 그 말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믿고 내려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
그 기적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어제예요, 7시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못 보았을 뿐이지,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는 이미 기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기적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46절부터 보시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불려지던 자가 49절에는 신하가 가로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이르러서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신하를 아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칭이 신하에서부터 아비로 바뀌어지게 된 것,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달려나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믿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갈 때에, 표적이 아니라, 기사가 아니라 말씀만 믿고 걸어갈 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 말씀과 함께 가기만 하면 여기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든 그 말씀의 능력이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본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냥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29절 이어진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 말고도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매우 특별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많은 표적들을 이루셨지만 그 표적을 기록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보아야, 더 많은 기적을 기록해 주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믿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더 보여진다면 우리는 표적만 따르는, 기사만 따르는 헛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결단하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인이 보여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어떤 마음문이 열려지는 어떤 사인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강인한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저들 가운데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때 나는 순종할 것이라, 그때 나는 믿고 저에게 전할 것이라, 아마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고 늘 기다렸듯이 또 기다리는 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움직이는 믿음, 너를 통하여서 하실,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너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인에 지금 믿고 반응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을 믿고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이 고침받고 살게 되는 기적.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기적이요, 그 자체가 이미 사건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그때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우리의 구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기적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의 기적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기적의 풍부한 역사,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병이 고쳐져서 사업이 번창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되어지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런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적의 예수님은 환영했고, 기적의 예수님은 영접했고, 기적의 예수님이라면은 높일 마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자신들의 마음에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물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또 물만 있으면 심심하니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마다 고침받는 응답이 있다면 또한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광야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입니다. 하늘의 양식, 바로 말씀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니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기적이고, 말씀이 곧 응답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왕의 신하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말씀만을 믿고 영접함으로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셨고, 이 말씀이 기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고통의 문제들은 다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이 보일 때까지 갈급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중에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기적을 이미 경험하였노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감격의 구원을 경험하였노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온 순간 이미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결단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지라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 오늘 그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